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 시편 117편 1절을 그대로 로마서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지를 알면 오늘 시편 117편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1절은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을 확증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상당히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외에는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에게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그들은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자기들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왕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전 나는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의 백성으로 살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식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죄로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께 찬송도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은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자로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배우고 찾고 깨달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의의 열매라는 그 소명이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명이 있는 자들만이 그 소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이미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반드시 이미 정해 놓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분의 자녀이기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시신하면 그냥 이름을 불러볼 수 있습니다. 성준아, 뭐 이렇게 하고 왜 불러? 라고 하면 그냥 불러봤어 라고 이렇게 심심하면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 부르시는 것 중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유 없는 부르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곧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들이 전부 소명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소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성취되었고 그 이방인이 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어진 소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소명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룰 수는 없고 공동체적으로 동일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공동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 기도 제목을 통해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 선교라고 하면 되게 마음이 먼저 부담감을 찾아옵니다.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훈련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웬만한 열정과 열심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 없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는 화려한 말씀이나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경험 그리고 그 깨달음에 관한 순종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명이 있는 자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이 지금 전도를 뭐라고 했죠? 일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를 위해 사용되는 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죄와 허물에 죽은 죄인을 살려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죄와 허물에 죽은 죄인을 살리는 건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의 말의 설득력이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믿어지고 이해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자가 어디 또 어떤 자입니까? 저기 중동의 30대 아저씨입니다.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목수예요. 근데 그 목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이 사실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통해 한 명도 못 데리고 왔어도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많이 데리고 왔어도 자랑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통해 있기를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숫자에 신경 쓰는 이유는 세상에서 들어온 성공주의, 부흥주의, 그 성과주의가 교회에 물들어 누워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단들이 그래도 우리보다 전도를 잘한다. 그들의 전도를 본받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사기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에게 듣고 싶은 말, 그들이 원하는 말만 들려줘서 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서도 그들의 그러한 전도 방법을 단 하나만 보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함께할까? 그 사람 안에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이렇게 교회로 왔다고 해서 전도가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만 증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증인이 밖에서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아멘. 네, 방금 본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을 때도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랑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뿐만 아니라 내 직장이나 내 가정이나 그 어디든지, 불신자가 있는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증인이고, 그것이 진짜 소명이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소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조금씩 변화되어 가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구이기에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가를 궁금하게 만드는 자예요. 그게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이방인 같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다시 기억하고 이제 소명을 따라 예수의 생명을 품고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 소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이 있는 자들임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소명이 있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명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삶 가운데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된다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전도, 곧 증인의 삶은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내가 저 사람을 제자 삼으려고 안간힘 쓰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직접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는 어디든 소명자의 삶으로 살아내시기만 한다면 그렇게 교회가 했더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망치는 건 불신자들이 망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망칩니다. 늘 한국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인들이 교인답게 살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그 이미지는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방전도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 갈수록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시작은 항상 내가 있는 자리, 교회, 가정, 직장, 그곳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한다는 사람이 교회 안에 성도와 안 친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성도와 갈등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나갑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자입니까? 내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내 부모님 말씀도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 직장에서 저 사람 예수 멀리한다고, 저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고, 저 사람 술 먹는다고, 저 사람과 연락도 안 하고 아예 사귀지도 않는 거, 그 사람은 소명자의 삶과는 거리가 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끼리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그때 그 소명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 그 부패한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자라날 곳은 우리 여러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외딴 선교 현장에 버려진 게 아니라 아기가 출생하자마자 그 아기가 바로 전도하고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아기가 자라나야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사람은 처음에 영적으로 출생했을 때 다 영적 아기 상태입니다. 그 아기 상태에서 조금씩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그곳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너무나 그게 쉽지 않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오는 그 고난과 역경들은 나를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므로 당장은 그때가 너무 괴롭고 정말 저 사람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도 성도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 구겨져도. 그렇게 내가 거기서 너무 괴로워도 참고 견디며 인내한 것. 거기서 내가 죽어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미랄이 되어 그곳에서 죽을 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그렇게 죽어갈 때 그곳에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네, 사울 곧 바울이죠. 이 바울의 고향이 어디라고 하죠? 다소입니다. 근데 그 다소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사도행전 9장 30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 방송이 안 나오네요.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후에 바로 전도에 그 선교를 떠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고향인 다소라는 곳에서 일정 기간을 머뭅니다. 거기서 몇 년 이상, 수십 년 이상을 머문 것 같아요.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이 일부러 그를 그 고향으로 보내신 겁니다. 자신의 가족들, 자기 주변의 지인들에게 먼저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각오가 어땠죠? 간단하게 예수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서 너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그걸 너의 고향에서 증명하고 인정받으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명을 받고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바울이 전도 잘하는 비법, 선교 현장의 핵심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확인하고 그 소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로 자라나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로 변화되어 가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꿈과 비전, 내 사업을 통해 큰 업적을 이루어다가 거기다가 십자가 꽂아놓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사업은 성공한다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또한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일상생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일상생활을 보십니다. 내 종교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가, 얼마나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가면 쓰고 사람들 앞에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엉망이면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혹시나 불신자가 있다면 과연 전도가 될까요? 우리 집 권사, 어떤 장로님이 집에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합니다. 왜 안 다니냐면 자기 남편인 그 장로가 교회에서는 아주 그렇게 신실하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사람들 앞에 착한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정작 집에서는 엉망인 거예요. 장로의 모습은 어디도 없고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닌다 하더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늘 교회뿐만 아니라 내 직장, 내 가정, 학교,
그 어디든지 소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늘 처절히 깨닫고 이방인 같은 그 나였다는 그 사실을,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소명이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풍이 온 자들이 아닙니다. 소명을 가지고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소명의 목적은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소명은 각자 있는 곳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추구해야 할 소명은 복음 전파인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음 전파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걸음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선교 현장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그렇게 소명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기에 어떻게 저렇게 변화시켰는가? 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늘 궁금하게 만드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소명에 순종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날마다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